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이 새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의 선물들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2026년 이 병오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한 것을 나의 삶의 현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과거에 있던 사건을 저 하나의 저장 창고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기억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또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처럼 되어서 그 기억이 현재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 또 그 사랑에서 오는 자원함과 기쁨은 신앙생활에서 사라지고 의무만 남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또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읽는 우리들 또 한 번 더 반복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 현재 오늘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노겐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겐나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다고 아노는 다시 이런 말이지만 이 아노라는 말에 더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탄생 그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것은 거듭난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교회에서 또는 계명이 요구하는 바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가? 교회가 태어나지도 않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장 없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한데 성장하지도 않는 사람,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계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버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 자라야 되듯 태어나지 않는 것은 이 기독교 진리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남의 출발이 뭐냐?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나의 구원자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를 다시 낳게 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낳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낳은 자. 이것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다, 이건 구별된 자잖아요. 성스럽다, 이것은 전부 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세상과 다른 존재의 특징들은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거라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 계명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수 형태로 쓰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제 또 자매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뭐냐?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계명을 요구하실 때, 지키라고 요구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요청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안에는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거운 율법, 짐이 되는 율법, 의무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또 사랑이 가득 차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또한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피스티스 안에는 이 못 같은 거를 이 벽에다가 강하게 박고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깊이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세상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세상보다 더 명예로운 겁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또 우리가 이기는 이것은, 승리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1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5절에서는 이런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역시 아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유일한 독생자라고 하는 아들의 의미는, 이 모노게네스 안에는 물론 유일한 독생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느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헬라 문화에서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닮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 이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매우 중요한 요한일서의 주제, 진리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요한 사도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영지주의자들은 지난번에 이제 가연설 주장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30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가 30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싹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6절의 이 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론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6절에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말을 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았고 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가운데 우리 안에 거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과 피의 특징은 정결할 때 써요. 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희생의 제물을 피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육체의 의미를 여기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 물의 의미, 물 세례의 의미, 우리도 물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전 세계, 예수님의 전 세대가 아니라 물에서부터 피 죽으실 때까지만 역사하셨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부정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세계 속으로 이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그 증언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쏟으신 것이기도 하고, 물 세례를 받고 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알게 하신다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셋은 하나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 안에서,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본문에서는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하는 말 안에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는 말을 어떤 사본에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대로 해도 해석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해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사건과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것, 그 다음 6절에 아니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일어났던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히 더욱 크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더욱 크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증거가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이 증거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증언하게 되는 그 모든 거짓 증거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아들 어떻게 해서 죽냐 하면서 그때 그렇게 기절한 것처럼 보인다, 가짜처럼 보인다, 그때 영이 떠났다랑 등등 이 인간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인간적인 모든 종류의 생각들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떤 잘못이냐? 하나님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 또 한 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그 두 번째 증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멘. 이 생명,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영생이 뭘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긴 생명일까? 도대체 어떤 생명이냐? 그것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생명이라는 건 죽지 않는 생명, 그 누구의 생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받은 그 생명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 해주시려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어떤 사람이 얻습니까?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 그 약속에 아멘하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아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을 지금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잘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맞췄습니까? 조건을 맞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아멘한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동시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라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생명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고 선교사들의 가족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1월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 다음 주면 달려가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아니 이제 청소년 교회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진경자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1월 9일 둘째 하리를 출산 예정인 우리 김미정 자매 위해서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세상이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 맞추고 그렇게 당신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 속에 들어가 그 넓고 충만한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